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하고 신앙과 교회력의 마지막 시간을 걷는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된 초대에 응하여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생각하면 나이와 인생에서 1년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한탄이 나올 법도 합니다. 세상 전체가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당을 열고 닫는 일을 반복하였고, 예배 후에 나누었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여전히 나누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례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지켜보는 사목당과 저도 속상한 마음을 감출 데 없었습니다. 늘 바뀌는 상황에 대처하느라 일도 많아지고 조금씩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처지 속에서 성당을 찾고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환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함을 딛고 찾는 발걸음이 오히려 더 가벼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묻는 안부에 더 애틋하고 따뜻한 격려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삶의 한탄에 머물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모르게 이 성당에서 신앙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초대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어느 추운 날 작은 모임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시끄러운 일들로 마음 상한 사람들이 모인 저녁이었습니다. 지친 삶에 힘을 주어야 할 교회가 얼굴을 찌푸리고 연한 마음을 긁어대는 소리에 휩싸이고 말았다는 안타까움이 깊었던 자리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 없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나누고 이 성전으로 발길을 옮기는 까닭을 두서없이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인간관계가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조언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며 교회에 다니나요? 하느님 뵈러 다니잖아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너무 당연한 말이라 사실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때 들은 어느 고백이 제 머리를 치고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솔직히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을 뵙고 기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저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저 사람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 얼굴을 보면 나도 괜히 상쾌하고 기뻐요. 아니, 사람을 보러 교회에 오다니 이런 핀잔을 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게는 아주 오래전에 그냥 멋으로 읽었던 어느 유대인 프랑스 철학자의 경구가 번뜩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하느님의 흔적이다. 주님의 성전과 세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하느님의 흔적입니다. 함께하는 동료와 신앙의 친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복된 통로입니다. 그만큼 귀합니다. 또한 그렇게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다른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흔적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가리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다시 오늘 복음의 비유를 되새깁니다. 지는 해처럼, 교회력의 마지막처럼 우리 인생도 명백하게 마지막 심판에 선다는 진실을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는 잘 알려진 만큼이나 오해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삶과 교회가 새로운 도전 속에서 변화의 모험에 자신을 개방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어두운 곳에 늘 묻어두고 불신과 분노의 얼굴을 담고 살아가겠느냐는 도전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결국에 자신의 어둠에 묻혀서 통곡하리라는 경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에 맡겨진 선물과 책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20억이 훌쩍 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 10달란트를 받은 첫째 종은 200억을 받았고 5달란트를 받은 둘째 종은 100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종도 실제로는 금 34kg, 20억이 넘는 돈을 받은 셈입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인데 이것이 비유의 뜻을 드러내려는 과장법입니다. 달란트 분배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한 달란트, 그 20억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헤아린 배려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운이든 능력이든 재산이든 학식이든 지위와 명예이든 그만큼 책임의 무게와 양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받은 가치를 헤아리지 않고 먼저 남의 것과 비교해서 견주려는 태도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선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자신마저도 모자르게 평가하여서 복합감정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성서 본문 16절에 나오는 더 벌었다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의 용어입니다. 투자와 사업의 이익을 셈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과 교회 안에서 이루는 하느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 자신의 얼굴에, 우리 교회의 얼굴에 그만큼 잘 드러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 환한 얼굴을 세상을 향하여 확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과 교회가 하느님의 영광을 2배로 드높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도 이처럼 맡겨진 일에 충실하여 열심인데 하느님의 자녀로서 20억보다 100억보다 아니 200억보다 훨씬 더 가치를 지닌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은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어서 사용하고 있느냐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놀랍도록 풍성한 가치뿐만 아니라 책임 수행의 기회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 성서는 얼마 뒤에 주인이 찾아왔다고 번역했지만 성서 원문을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회가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래 견디며 성실하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신뢰와 의지 안에서 우리 처지를 헤아리시고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확장하는 그 능력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성급한 성과에 붙들려서 서둘거나 남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기대어서 새롭게 도전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지켜낸 성공에다운 전통과 전례, 그 영성과 실천은 우리가 오래도록 견디면서 펼칠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오히려 용서와 격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용서의 은총을 맛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20억이라는 돈을 땅에 묻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신을 불신과 분노 속에 파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이도 쓰러진 이도 함께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불신하고 그 격려의 손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신, 그 분노 속에서 오히려 주인을 향해 비난의 논리를 펴는 그 모습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고는 합니다.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여서 퍼뜨리는 이러한 시선과 언행은 신앙의 질병이라 할 만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야 할 교회가 시기와 질투, 자리 세습과 자기 영역의 확장에만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에서 높은 오늘입니다. 불신에서 나온 분노, 비교에서 나온 허탈감은 새로운 도전과 책임을 힐난하고 험담하고 험상궂은 얼굴과 거친 말로 서로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이러한 행동으로는 하느님의 선물을 땅에 파묻는 교회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형국을 만들어냅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더 번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은 역시 신앙의 용어입니다. 하느님의 진실에 충실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세운 고정관념의 불신과 분노에 머물면 스스로 통곡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 셈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결코 매장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캐내어서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덤으로 주어서 하느님 나라와 그 영광이 세상에 더 널리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작은 인생과 이 작은 교회에 값진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값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0억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환하고 기쁜 얼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얼굴로 지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값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쁜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기쁨을 선물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복되고 귀한 얼굴들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그 선물과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간의 끝인 종말은 풍성한 기쁨을 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스스로 어두운 낯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그늘을 들이우는 사람에게는 통곡의 심판이 되고 맙니다. 기쁨이냐 통곡이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자,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